이 시간 찬송가 2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진실함의 훈련, 진실함의 훈련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이
이 마운 황무지에 있을 때 겪은 것을 토대로 해서 쓴 시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제 마운 황무지에 있는 아라바라는 곳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정보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 이쪽 편에 사울이 있고 저쪽 편에 이제 다윗이 있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막 잡히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령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또 사울이 이제 급하게 가는 바람에 이 다윗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이 오히려 국가에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이 사울은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반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직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입술에는 거짓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자, 정직한 자,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 곧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물론 기도했습니다. 그도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물어보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하지 않은 입술, 사울처럼 이 거짓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눈에 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했더니 이제 이 맹인이 눈을 씻었더니 깨끗이 낫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에게 추궁하죠.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부모한테 데려가기도 하고, 자꾸 추궁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이상하다. 왜 당신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무리 맹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다. 정답을 얘기한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자,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일생에 일어났던, 그 공생애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이적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바로 아버지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거리낀 것이 없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입술로 거짓을 말했거나 그리고 남을 속였다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실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진실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4절하고 5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여기 보면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서, 입술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자,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진실함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실하신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쫓아서 스스로 삼가서, 이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를 삼가는 것이죠. 통제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죠. 또 5절에 보면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실족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다른 길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길로만 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해야지만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무조건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함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큰일이 났죠.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자, 이 파수꾼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자,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시켜요.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하라.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거짓된 말을 합니다. 진실되지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자랄지라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위대한 지도자랄지라도 진실하게 사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진실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과 진실하게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아는 것을 어떻게 진실하게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훈련은 쉬운 것입니까? 또 편안하거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 통과하면, 이 훈련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축복과 강건함, 그리고 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하고 8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한다는 얘기는 훈련한다는 뜻이죠. 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자꾸 이 죄의 습관을 따라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 하나님 그 공평하신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자,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 공평하신 눈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감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이 결백함, 깨끗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자아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자,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아는 내가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아는 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은 자기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습관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남이 아는 나, 좀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그러나 남이 아는 나도 100%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장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 이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삶은 내 멋대로 산다면 이것은 거짓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양심에 걸리거나 말씀에서 벗어난 나를 발견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치는 과정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바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켜서 온전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점점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처음에는 형제들을 속이는 이 고자질하는 그런 속 좁은 아이였죠. 그러나 그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팔은 그 형제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힘을 믿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광야에서 비로소 고난 가운데 그는 철이 됩니다. 자아가 꺾이고 훈련되어서 마침내 히브리 민족을 이끄는 그런 이 민족의 지도자로 단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두 가지를 잘 훈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알아야지 바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진보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평생이 지나도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실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지만 또한 훈련하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은 사람, 참으로 진실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